240페이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믿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주신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갔다가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거쳐 갈라디아서 거쳐서 원래는 고린도 전후서를 들어가야 되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부려버려요.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AD 57년 정도에 기록됐습니다. 로마서는 어디서 기록됐냐?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물며 있으며 그곳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로마서를 기록해서 전해주라고 전해줬던 자는 누구냐면요, 이상하게도 여자 집사예요. 여자 집사 누구? 베베. 베베에게 전해서 베베가 갔다 이게 로마에 갔다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리, 하나는 삶 그래요. 뭐 교리는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11장까지 교리입니다. 그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이 오늘 16절, 17절이에요. 뭐 교리가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 전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도 똑같이 믿는 자에게 갇힌 동일한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로마서 전체 책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교리를 배웠으면 교리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12절에서 16절이에요. 그러면 12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크게 정리하면은 전반부 교리, 후반부 행함, 삶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가? 편지를 쓰게 된 목적, 왜 편지를 쓰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방문하려는 목적, 이 두 가지가 기록됐습니다. 그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방문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을 갖다 모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의 목적을 무엇으로 기록했냐?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된 소식이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풀어주는데 뭐라고 여러분들 2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알려준 그 말씀을 어쩐다는 거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물론 신약도 있지만 구약을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3절에서 4절에 무슨 말씀이냐? 그 아들에 관하여 그래요. 그럼 아들 누구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는 누구로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그 다음에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되셨으므로 곧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 구약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토대를 두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 토대를 두어야지 그 위에 두지 않으면 전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부활해서 다시 죽었다 다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이 선포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정확하게 부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가이그마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뭘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부여받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이냐?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 지불한 상태이므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것들 우리를 공격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공격에서 벗어나고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믿는 자가 다 이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의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복음으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직 의라는 게 뭐냐면 죄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갈라디아서 주제가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실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도 역시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사도. 로마서도 역시 바울사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맥락은 다 똑같아요. 거의. 교리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이 거의 같아요. 내용들이.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인사말, 그 다음에 발신자. 발신자가 누구예요? 바울사도. 그 다음에 수신자는 로마 교인들. 그러면 내용으로서는 뭐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심어줍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1절은 바울사도는 종이라고 합니다. 종.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은 뭐냐면요, 돌로스라고서 자기의 생활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 생활이 없는 자예요. 종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게 바로 종이에요. 그래서 종의 특징은 자기의 생활이 없는 자. 그리고 무엇으로 불렀다? 사도로 불렀고, 사도로 불렀는데 이걸 뭐 때문에 불렀는가? 복음을 위하여 불렀더라 그래요. 복음이 아까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기 위하여 누구를 불렀다? 바울사도를 불렀다. 이걸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부터 4절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선포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으므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6절에서 7절은 수신자, 5절, 6절, 7절은 수신자입니다. 수신자, 바울사도가 말씀하십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으므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택한 백성 받은 자들, 이 말씀을 내가 전한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6절에서 7절이에요. 6절에서 7절. 그러면 8절에서 17절까지는 입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방문하려고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록해놔요. 그러면 8절에서 10절은 내가 가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했는데 바울 사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냐? 죄인으로 끌려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로마까지 가는 게 죄인으로 끌려서 가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11절에서 17절까지는 방문의 목적. 내가 왜 가는가? 이 방문의 목적을 한 4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나눠주러 간다. 은사 나눠주러 가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 너희 믿음이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간다. 그리고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간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간다. 내가 복음에 빚졌으므로 이 복음을 나로서 끝나지 않고 갚기 위해서 간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요. 아까도 봤지만 뭐래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므로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하더라? 살리라 그래요. 사는 길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크게 정리하면 그랬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복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종은 내 생활이 없는 자. 사역자, 사명자는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자기 생활을 절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만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불렀다? 사도로 불렀다.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도로 불렀습니다. 지금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으로 누구에게? 모든 이방인 중에 즉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 택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선지자들이 그래도 조금 하나님 앞에 선단 사람들은 전부 예언을 하시겠어요. 첫 번째로 누구?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누가 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또 누구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를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냐? 지금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요 그래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으나 그릇 행하나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지금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했어요? 주로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예요. 내가 예수다만 보이기 위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내가 예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때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3절 4절 이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아들에 관하여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육신으로는 어디서 났는가?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어디서 났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능력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누구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요. 이게 복음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거 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죽었다 부활하실 것이다. 죽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누구라 선포했는데 그리스도라 선포했더라. 그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는 것까지를 이뤄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누가 살렸는가? 예수를 누가 살렸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예수를 누가 살렸냐?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네요.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도 또 똑같은 말씀 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살리셨다. 얼마 만에 살리셨다? 사흘 만에 살리셨다 그래요. 왜 살리셨는가? 살리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이 살리는 것까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요. 바울 사도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예요.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도 누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예수님 사역 가운데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이 공동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붓듯이 부으심에 그래요. 그가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해요?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마귀들, 눌린 자들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셨더라. 그럼 이 사실을 누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장에 그가 행하신 것은 어떤 일들인가 모든 일의 증인이 나무 위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셨는데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리셨더라. 아까 그잖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무엇이에요? 부활하셨다며.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신 가운데 부활하시고 성결의 영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5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바울 사도도 은혜를 받았고 너희도 은혜 받은 자들 즉 수신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그로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바울 사도는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누구를 통해서 눈을 뜨게 돼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무엇을 하게 돼요?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안수받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제가 유인물 중에 나눠준 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집가로 가라. 그곳에 가면은 사도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그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가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는 가서 그 자에게 어떻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그럴 때 안수했더니 비늘이 벗겨졌고 비늘이 벗겨진 가운데 무엇을 해요? 말씀을 주었는데 무엇으로 말씀을 주었냐? 그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이방인의 임금들,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6절에서 7절은 이제 노마에 있는 사람들 수신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걸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설명해요? 너희도 이렇게 나와요. 너희도 그들 중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노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에 따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미리 정하신 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맏아들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미리 정하신 자를 또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또 다시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더라 그래요. 근데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는 것도 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다음에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옛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대로 오신 것이다. 그럼 그대로 오신 분인데 어떤 분이신가? 성결의 영으로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육신의 영으로는 어디로부터?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그 다음에 뭐요?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했고, 곧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뭐요? 8절에서부터 10절은 로마로 방문하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애썼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예요. 우리 8절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이거 안 띄워져 있고 없어요? 아, 그래요? 팔 8절에서 10절까지를 안 기록해요. 여기 지금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10절은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려고 애써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이 10절 보게 되니까 어떡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을 길을 얻기를 내가 짓다는 거예요. 구하노라 그래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가기 위하여 무척 노력했습니다. 로마 교회 가기 위하여. 사도행전 9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려야 되겠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거쳐서 어디로? 아시아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은 가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했던 누구? 바울 사도.
그러면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했는가? 방문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는 복음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내가 그곳에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기도했는가? 그러면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는 좋은 방법 나쁜 방법 아무 상관이 없다. 오로지 어디만 가겠다 로마만 가려고 노력했던 분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 설명한 것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10절에서 17절까지는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가? 왜 가려고 하는가? 그 가려고 하는 이유 첫 번째 목적이 11절에서 12절이에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가 지금 이 시점이 약 한 2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약 15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월절을 드리러 올라왔었어요. 그때에 무엇이면 거요? 성령이 임했을 때 오신 분들이 그 중에도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약 20년 정도가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가려고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해 놉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여? 견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어떻게 안위 이루하기 위하여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이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는 서로 이로 가운데 서로 교제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5가지 직분을 줘요. 이 직분을 주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세워요. 그 세우는 목적이 다른 게 없고 성도를 어떻게 하게 해요?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줍니다. 직분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주는 건 직분들을 줘요.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는데 무엇을 세워가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즉 믿는 믿음인데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하여. 이거 견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은사하면요 어떤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데 신령한 은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사 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무엇을 말하냐? 너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은사 중의 은사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은사 있다고 보십니다. 이런 자들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가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 너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세워 가시기 위하여 지금 그곳에 간다. 이걸 정확한 목적을 딱 기록해 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는 목적. 자, 두 번째 가는 목적이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막혔다 그래요. 그게 가는 목적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그럼 그 열매는 뭐예요?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또 누가요? 다른 사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가는 목적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은사 나눠져서 이 자리에 견고하게 서가기 위하여. 두 번째는 뭐예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는 14절에서 15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세 번째 시작. 나만이니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왜 빚진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간다 그래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간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경고하기 위하여 은사 나눠주기로. 두 번째는 뭐예요? 열매 맡기 위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빚진 자 심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래요. 자, 그러면 16절에서 17절은 네 번째 방문 목적입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리라 나 같으니라. 바울 사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 무엇을 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복음에는 이런 능력들이 일어나는데 너 이 능력 맛봤으면 쓰겠다고 전해줍니다. 복음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우리가 전도 못하는 걸 왜 전도를 못하냐? 부끄러워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이른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유대인, 헬라인 누구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래요?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 그러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하박국서에 보면요.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했는데 2장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했느냐.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에는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떤 것이 없어요.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이러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살 수 있지 다른 것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우리에게 줍니다. 복음이. 그 뭐예요? 의가 뭐예요? 죄 있는 자를 죄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거 누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자들에게 무엇이 오냐? 구원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데 어떤 자들은 안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우리 찾아보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입니다. 제가 옆에 있는 걸 안 써놨는데. 책에 있어요. 책에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한번 올려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예요.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를 못 간다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나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야 되니까 그럼 두 번째 모태의 그 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를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나니. 그러면 뭐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라? 영이니. 그러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내가 이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역시 그렇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와서 여기서 언제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디모데가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이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지금 그래요. 그러면 다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만이 하느니라 그래요. 이 들린다는 뭐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뭐예요? 믿게 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며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어쩐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고 이 두 가지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육신으로 뭐예요? 다윗의.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능력으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럼 이 복음이 과연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을 하는가? 복음을 무엇을 하는가가 16절 17절입니다. 다른 거지 않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하고 구원받게 해요. 그러면 누구에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무엇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복음이 일을 알았는데 이 복음이 일을 아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어요. 다른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5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무엇을 해요? 복음에 이를 수가 있고, 복음에 이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화시켜준다.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밑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또 뭐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은 자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바뀌어버립니다.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아니해. 그러면 초등학문은 뭐냐? 율법이라고 볼 수 있고 할례라고 볼 수 있고 또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초등학문은 우리가 무엇을 보냐? 행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온 후에는부터는 초등 학문에 아래 있지 않아. 그럼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선자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 아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7절에 보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옷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아니하려면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오늘 16절 17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의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의인으로 바뀌어 살면서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영으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무엇들이에요?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이 찾아와요? 좌절들이 찾아와요. 이런 것들은 누가 주는 것이냐?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일이 쏠립니다. 믿음도 자꾸 일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 아들의 권세를 줬고 그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들을 믿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요? 명령하고 나가는 겁니다.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선포하지 않고 뭐예요? 계속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어. 끌려가지 말고 선포하고 나가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량되시고 미리 다 집으로 돌아가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이거예요. 이걸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나의 죄를 다 속량시켜서 내가 징역을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10년을 다 지불을 했어. 그러므로 나는 이때 어떻게 해요? 면제됐어. 지금 이 상태인데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는가? 지금도 내가 감옥에서 10년 살아야 돼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못해요?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걸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돼요. 이게 전체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까 무엇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헬라인 종 누구 남녀 모든 사람 다 필요 없고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 된 겁니다. 하나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것이야.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무엇을 해요? 날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죄인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죄를 지불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겁니다. 구약은 그렇게 지불 안 한 상태였어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사명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떤 것으로 되었냐?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보면요. 17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즉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없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죽게 붙어있기만 하면 다른 것이 없어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 곧 누구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누구예요? 그가 보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로마서가요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고 깊이 있는 내용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걸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선포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지불했고, 그 지불에서 나는 이제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날마다 우리를 참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꺾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로 명령해서 꺾어서 우리는 다시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다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붙어 있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기를 원하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믿어 의에 이르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